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성도로 바꿔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겪는 일들 어려운 중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인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 노예 상인들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바로 왕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갔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하게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뭐가 돕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요셉이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다 보기 좋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 보디발이 큰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잘 도우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집도 똑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죠. 믿음이 장성하게 서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세상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일까? 우리가 37장, 2장 앞으로 가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에 자랑을 하고
더구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옷도 특별히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 약간 의시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형들의 허물도 가서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그런 일도 했었던 아이였는데, 근데 거기에는 실제로 그럼 요셉이 그때 몇 살이냐면 17살이라 그랬거든요. 17살이면 분별력이 없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꿈 이야기도 2번이나 1번 했으면 됐는데, 자기가 이제 이 볏집산을 이렇게 이삭 집산을 딱 쌓았는데 다른 형들이 쌓은 그 단들이 자기한테 절했다, 형들이 싫어하는 걸 다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꿈 또 1번 꿨다고 해서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하고, 또 더구나 해와 달도 그랬다, 엄마와 아버지도 나한테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철부지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3절에도 반복되는 그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9절, 그것을 이제는 1절로 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또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 더구나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다. 어떻게 정말 이 철부지 같았던 요셉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돕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겪는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는데,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잘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렵고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억울함으로 갖고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을 바꾸는 하나의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끌려가는 과정에 저는 2가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형들한테 미움 살리를 많이 했구나. 나는 그것이 자랑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들은 나를 늘 불편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형들은 마음이 상했구나. 그것을 그가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 줄 아버지 야곱도 없고 이제 홀로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했던 것을 어쩌면 요셉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랬는데, 정말 거기서 끌려가서 아무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 혼자인데 하나님 나를 지켜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복 주시는 것, 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끊임없이 돕고 지켜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런 김 집사님은, 이런 박 권사님은 꼭 도와줘야 돼, 이런 목사님은 꼭 도와줘야 돼, 이 교회는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15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리로다. 뭐를 잘 감당을 하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마음이 생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잖아요. 요셉은 끌려가는 중에 고난이었고 힘들고 원치 않는 그 시간을 바로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 힘겨운 일들이 우리 자신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돕고 싶구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그런 교회로, 그런 교단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장성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그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장성한 그 일이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정말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건 뭘까? 내가 정말 강해지는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진다. 내 몸에 어려운 일들, 그의 몸에 어려운 그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없애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하면서 내가 약한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가 읽으면 그것은 이렇게 돼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 짐이라 하면서 거기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곤란한 일을 겪는 것, 궁핍해지는 것, 남에 의해서 욕도 얻어먹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또 어떤 때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 그것들을 이제는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고난과 어려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제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거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낮춰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끌려가는 동안에 그 과정 겪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끌려간 자리는 이제 분명히 노예의 그런 어려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그가 다시 회복되는 일어섬의 자리가 됩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아직도 그런 이제 어려움 겪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일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일은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있을 줄 압니다. 한번 같이 우리 그것을 어린아이에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끌려 팔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복을 맘껏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길 원하고, 그런 교회로, 그런 교단으로, 그런 민족으로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